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를 하게 되었죠. 더군다나 믿었던 사람에게도 원망과 원성이 돌아와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겪게 되면 참으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상황이죠.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출해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갔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한순간에 그냥 퇴짜를 맞습니다. 그렇게 퇴짜를 맞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사람들의 벽돌을 굽는 일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예 재료조차 주지 아니하며 벽돌을 수량대로 만들라는 엄청난 고역을 겪게 되지요. 벽돌을 수량대로 맞추지 못하면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괜히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한마디로 실패한 모세죠.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그 모세, 맥이 빠져 풀이 죽어 있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마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누구누구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누구누구야.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에게는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던 내 이름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죠. 얼마나 지났습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있었고 그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그 후광으로 인해서 그 대대손손이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냥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생활이 안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늘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400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시작,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는 4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살아갔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아니하시니 하나님도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진 이스라엘이었죠.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였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40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편안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음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입니다.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는 소홀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에서 빼내어서 속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신음소리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어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에는 권력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전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씨도 안 먹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세상에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 어쩌면 기대감이 무너진 마음의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처음 들려졌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도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을 공감해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들과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모세도 또다시 실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자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를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오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 고통의 시간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 압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